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1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오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 중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이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면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이르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했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열왕기상 12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된 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 같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솔로몬이 40년간 부국강성한 나라를 만들어 놓았고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자연스럽게 왕권을 이어받는데 내부적으로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4절을 보면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이 요청을 원로들과 상의하고 젊은 강요들과 상의하기에 상황적으로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은 맞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9절 중반부에 보시면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10절 중간을 보시면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11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14절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어디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백성들이 요청한 일에 대해 일부러 무거운 멍에를 지운다라는 이 무거운 멍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디에 등장하냐 하면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멍에 짐, 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과 관련된 이 메시지 속에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던 그 멍해와 그들의 노역의 상황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13절 이를 엄하게 시켜 출애굽기 1장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니 출애굽기 2장 23절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2장 24절 그들의 고통 소리 등 보시면 이 솔로몬의 시대에 일어난 일이 고스란히 출애굽 시대에 일어난 일들의 반복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일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감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왕들의 통치 아래에서 약속의 땅에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들이 왕의 종이 되어서 애굽의 종살이를 재현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이룩해 놓은 부유함과 강성함과 명성이라는 이것은 단지 그것을 이룬 왕들에게만 적용되었던 것이고 그 아래 속해 진정으로 그러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야 한 백성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이러한 결론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들에게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에 그들에게 경고하신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로부터 17절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그 결론에 해당하는 17절만 들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종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이스라엘을 가장 부유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을 가장 번성하게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로부터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었던 그 왕들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매고 그들을 왕의 종으로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부탁에 르호보암 왕은 한 번은 원로들과 또 한 번은 젊은 강요들과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원로들과 상담하는 중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백성들이 왕에 대한 생각이 변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수차례 왕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왕의 존재, 왕의 역할에 대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높은 자, 대표자, 다스리는 자라고 인식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된다면 결국 너희는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을 때도 이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매우 자연스럽게 그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왕이 생겼고 불과 3명의 왕을 거치는 동안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을 거치면서 이들은 왕에 대한 역할, 왕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 개념이 등장하는 게 열왕기상 12장 7절입니다. 원로들이 하는 말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일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요구할 때 왕을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섬기는 자로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을 보면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잘 생각해야 합니다. 원로들이 지혜로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바로 섬기는 자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원로들은 자신의 현명함을 왕에게 토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뽑아달라고 요구할 때 그들은 사실 전쟁을 대신해 줄 사람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그들의 요구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뽑아 자신을 대신 다스려줄 존재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전쟁을 대신 나가줄 사람, 자신들의 싸움을 대신해줄 사람을 뽑길 원했다는 겁니다. 말로는 높은 사람, 대표자, 다스리는 자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속내에는 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은 원치 않고 대신 이 힘든 전쟁에 대신 나가 싸워주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나와 왕을 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이번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이제는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냥 대놓고 왕은 우리를 섬겨야 합니다라고 왕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솔로몬이나 다윗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을 보며 우리를 섬기는 자가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왕의 그 다스림 속에 기도 몇 펴고 살다가 오늘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제 와서 자기들을 섬기는 자가 되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이들이 지혜로웠다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은 자신의 이익에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왕에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여러분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나와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왕이 원로들과 젊은이들에게 상담하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죄인들의 본색이 가장 은밀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지금 원로들, 노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왕이 백성들을 섬겨 나라가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왕은 도와주십시오. 왕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왕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 르호보암 측근에 있던 젊은이들은 백성들을 포악하게 다루어서 전쟁의 기회를 만들고 백성들을 포악하게 다룸으로 말미암아 큰 공사들을 벌여 자신들이 활약할 수 있는 그 장들을 만들어 달라고 왕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인들을 대신하여 자신들의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자신들이 일할 수 있는 곳들을 왕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지금 왕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왕이 노인들의 말을 들었느냐 젊은이들의 말을 들었느냐 여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인의 말이나 젊은이의 말이나 모두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쪽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왕도 양쪽의 말을 다 듣고서는 왕 나름대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답을 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누가 지혜롭게 누구의 말이 더 옳은가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나 원로나 젊은이나 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말함으로 인해 서로의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고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한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백성들이나 원로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왕이나 모두 자기에게 유리하게 요구하고 반응하고 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의 비극에 불과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죄인된 이들의 실상이며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을 위해 서로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선하심에 기대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죄악된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각자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유익한 것들만 추구하며 상대방을 이용할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성도된 자들로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할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그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같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여러분 왕에 대한 권고가 등장합니다. 17장 18절인데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라는 이 문구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너희가 백성을 사랑하라, 너희가 너희 주변의 사람들을 섬겨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 이들에게는 그런 마음을 갖거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배워야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땐 우리는 결단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죄인은 절대 겸손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나의 나됨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지혜가 넘쳐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러니 내가 가진 것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얕잡아 보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꼭 나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었고, 겸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일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건 성도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됨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 일들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참되게 겸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이하인데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구현될 수 있도록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개념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만이 종이 될 수 있고 성도만이 참되게 섬길 수 있고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또 서로 간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됨을 기뻐하시고 성도만이 행할 수 있는 이 섬김의 삶을 멋지게 실천하며 구현하며 살아가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와 사랑 속에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바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참된 성도로 살게 하시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복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